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6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신. 이 사신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레스 베오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엠베서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대사입니다. 대사. 여기에 나타난 이 사신은 어느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주재 대사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임시로 보내지는 이런 특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특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최고 권력자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특사, 사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신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보낸 이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로 맞은 나라에서도 특사의 외모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어떤 임무를 띠고 왔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사를 보낸 분을 직접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특사를 맞아야 되는 것이 특사를 맞는 그 나라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특사 개인의 지식이나 인격이나 본국에서의 어떤 직책이나 신분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특정한 임무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최고의 권력자가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가 그 권력자와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나 존재의 의미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보낸 자의 것입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자나 영접하는 자나 그를 받아들이는 나라나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보낸 나라가 어디냐, 누가 보냈느냐, 그것이 곧 그 특사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의 권위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의 지식과 재산과 신분에 의해서 받는 권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곧 사신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썩 와닿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옛날 사극을 보면 사신이라고 하면은 왕이 아니면서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왕과 같은 행세를 하는 그것이 사신입니다. 어디까지나 왕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비굴하거나 최처함을 갖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나라, 자기를 보낸 왕,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생각하고 담대하게 있는 동안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그것이 사신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신은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신에게는 교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특사로 보낸 그 나라, 그 최고의 권력자가 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기간이지만 사신으로 있을 때는 바로 왕의 이름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머리 숙여 굽신거리고 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나라, 그 사람을 보낸 그 최고의 권력자, 그 권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 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담대해야 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신의 임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임무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 임무가 있습니다. 소극적 임무라고 생각하면 첫째, 사신은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이 중요하거나 또 혹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나라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신은 보낸 자가 가라 하면 가고 또 현재 자기의 존재 가치, 그것이 그 임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크고 이것은 중하고 이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사신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면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1달란트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걸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어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신분과 의미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평가할 때 그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하게 맡겨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일에 삶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생각하면 남편의 일도 중요하고 아내의 일도 중요하고 또 세상 속에 나오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자신의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그 전해야 될 메시지를 이렇게 창작하거나 스스로 고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전해야 될 내용이 상대가 듣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간에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신의 몫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신은 메시지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럼 이 전도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다 알면 좋지요. 많이 알면 좋고, 그러나 많이 알고 설명 잘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끌려오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은 사람들을 권해서 이 교회까지 오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 듣고 다 믿는 것 아니거든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전도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권해서 교회 가자.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를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대해 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특정한 권력자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원님들이 이 거리를 다닐 때 나귀를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절을 하잖아요. 근데 당나귀가 사람들이 꾸벅꾸벅 절을 하니까 그걸 다 받더라는 겁니다. 지한테 한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은 원님에게 하는 것이지 그 당나귀 보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이지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실은 자신의 안락과 기쁨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그렇지 못한 잘못해주는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감정대로 그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어떤 평안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목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신의 임무는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특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국의 그 뜻을 상대국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의를 중단하고 그 회의의 내용을 본국으로 이렇게 전송하고 다시 본국에서 어떤 지령이 오는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신의 특사의 몫이에요. 이런 지령이 빨리 오지 않는다, 어떤 명령이 빨리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신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그 문제를 적당하게 처리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본국에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올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지시받고 명령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명령 따라서, 그분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신의 삶에서 옳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적극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부분에서 사신의 임무를 생각해 보면, 첫째, 사신은 보내는 곳으로 분명하게 가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을 중국의 특사로 보내는데 이 사람이 방향을 일본으로 간다든지, 나는 중국 사람 안 좋아하니까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특사가 아니죠. 성경에 이런 특사가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었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에 니느웨가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보냄을 받지 않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큰 화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좋아하고 내 기분에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네가 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네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네 감정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다 만나고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긴 내가 싫어, 이 사람은 내가 싫어, 이렇게 잘라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신은
존경과 체면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신인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신이 특사로 가서 특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본의 나라가 욕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몫이 달라도 우리와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께 그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 영광을 우리가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존귀와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는 나라, 많은 나라들의 이 대사가 있죠.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의 대사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대사, 이 대사의 힘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힘이 곧 대사의 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모욕과 핍박을 받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신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신은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우선은 화목해야 돼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신인데, 그리스도의 사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신인데 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바로 위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사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신이 특사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말하는 거 하나도 신중해야 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짧은 그 기간 동안 머물러 있지만 그 태도,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신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신이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든지 가지 않아야 될 곳 마음대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명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사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조심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